시련 중에 온유함. 온유가 어떤 품성이기에 여기에 앞에 수술을 달았죠. 온유를 어떤 중에 온유로 표현하죠? 시련 중에 온유함. 그럼 온유는 품성은 주로 뭐와 관계 있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시련. 오늘 그런 제목을 함께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기억절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시작. 온유한 복이 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산상수를 소개해드리면 아담과 하와가 죄로 에덴을 잃어버렸는데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온유한 자가 땅을 회복받는다. 그렇게 주석합니다. 온유가 무엇이기에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잃어버린 통치권, 지구의 통치권을 회복한다. 땅을 기업으로 얻는다. 특성을 뭐로 소개하고 있죠? 온유다. 오늘 온유에 대해서 좀 배워보겠습니다. 주님의 품성의 특성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마음이 무슨 뜻입니까? 예수께서 어린 시절에 유대 랍비들이 예수께서 너무나 온유하셔서 쉽게 굴복시킬 줄 알았대요. 그런데 얼마나 강한지 안 넘어지신대요. 온유는 또 그런 특성이 또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 아주 따뜻하고 아주 부드럽다 뜻입니다. 너무너무 따뜻하다. 예수님은 따뜻한 마음을 가진 분이십니다. 참 따뜻하셔요. 그리고 아주 부드러우셔요. 온유. 따뜻할 온자, 부드러울 유자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아주 부드럽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늘 시련 중에 온유함. 시련 가운데서 온유함입니다. 그죠? 참고 온유한 무슨 대우를 받으면서요? 부당한 대우. 자, 이 품성은 대부분 사람들이 많은 품성이라고요? 귀하게 여기는 품성이 아니었다. 왜요? 약한 사람들이 하는 모습이지. 힘이 없으니까 그렇지. 그런데 예수님은 이 온유를 천국에 들어가는 첫째 조건으로 삼으신다. 온유함 너무너무 잘 아시죠? 빨리 지나가겠습니다. 모세가 왜 이런 사람으로 주님께서 칭송했는가? 눈으로 확인하시고요. 너무나 온유하기에 정말 믿음하는 사람이다. 내가 너를 통하여 세상에 나타날 수 있겠다. 내가 세상에 내 자신을 나타내지 않았을지라도 바로 모세 너한테는 내 자신을 보여주겠다. 왜요? 모세가 너무 많으니까요. 온유한 사람이니까 온유. 성경 말하기를 온유한 자를 그분께서 공의로 지도하시며. 모세는요, 성경 기록이 없죠. 하늘에 엄청난 신비한 것들을 알고 있었대요. 주님과 뭐 했습니까? 너무 친밀했습니다. 그에게 공의로 다 지도해 주셨대요. 하늘의 지식에는 아주 달인이었대요. 달인. 모세가요. 온유의 특성이 뭔지 아십니까? 미크니스인데 영어로요. 잘 배우는 사람. 자, 오늘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정리하고 교과로 공부를 진행하겠습니다. 모세는 급한 사람이었답니다. 아시죠? 급한 성미의 사람이었다. 온유가 뭔가를 들어보시겠습니까? 하늘의 지혜를 구하여 능력을 힘입어서 급한 성미를 정복했으므로 천하 만민 중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라고 칭하였다. 온유와 급한 성미는 뭐합니까? 대조가 되는 개념이겠죠? 예. 그럼 어떻게 모세가 온유한 사람 되었습니까? 비난을 불평으로 없이 침묵으로 참 모세가 되었는가?
불신과 반역에 40년간 백성들의 불신과 반역에도 모세는 어떻게 오래 참으셨는가? 미디안의 학교 결과였다. 보실래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믿음과 온유와 인내와 명성과 보아의 정신을 배웠다. 그는 약한 것을 돌봐주고 병든 것을 치료해주고 길이 잃은 것을 찾아내고 성질이 상한 것을 참고 허린 것을 보호하고 넓고 세약한 것을 반해주는 법을 배웠다. 이렇게 해서 뭐가 되었습니까? 온유한 사람 되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는 예수님의 생생한 일에 생생한 초상하였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그분을 영접할 때 어떤 사람 되는가의 모델로 최고의 사람이었다. 생생한 초상화였다. 모세 지금 하늘에 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가 있어요. 얼마나 영화롭게 된 사람입니까? 네? 그렇죠? 모세의 삶은 가르치는 것과 일치된 사람이었다. 사람들에게 그가 바라는 것의 생생한 표본이었다. 모세요, 모세. 하나 짚고 넘어갑니다. 아론이 아주 온유한 사람이었대요. 근데 온유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온유는 너무나 아론은 온유해서 너무나 온유해서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눈이 멀었답니다. 이것은 온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천성이요, 천성. 천성적인 온유는 온유가 아니에요, 여러분. 온유는 주님 안에만 있는 게 진짜 온유입니다. 그걸 오해하지 말라고 인용한 것입니다. 아론은 참 온유한 천품의 사람, 천품의 사람. 근데 그는 그 온유 때문에요. 3,000명의 목숨을 잃게 하는 예를 좀 들었습니다. 또 한 예를 들어볼까요? 거기 인용하지 못한 것 같은데요. 사람들은 아론을 좋아했다. 너무 부드러우니까요. 온유는 정말 부드럽지만 안 꺾이십니다. 저와 타협하지 않아요. 유혹에 넘어지지 않아요. 사람들 억압에 굴복하지 않아요. 어린 예수님처럼 너무나 온유하니까 쉽게 굴복시킬 것처럼 느꼈지만 주님이 절대 어린 예수님이 굴복하지 않아요. 그래서 아론의 그 부분을 참고로 이해해 주면 좋겠습니다. 온유가 뭔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그리스도의 온유는 집안 식구들을 행복하게 해주고 다툼을 방지해주며 화를 내며 대답하지 않게 해줄 것이다. 오히려 그것은 흥분을 진정시켜주며 그 매력을 감지할 수 있는 반면에 많은 사람이면 누나 되실 수 있는 부드러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온유는 그것을 간직하고 있는 곳이면 어디서나 세상의 가정들을 하늘에 있는 큰 방의 한 부분이 되게 된다. 온유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음의 겸비,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얻는 온유를 표현하기를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얻는 온유, 곧 마음의 겸비와 연결시킵니다. 그죠? 참 겸비하다. 그래서 루디아 같은 사람을 그렇게 표현하죠. 자, 온유의 이 말씀을 드리고 차근차근 공부를 좀 합시다. 온유가 뭔가 제가 좀 있습니다. 온유의 그분의 품성이 우리 영혼을 지배하면 항상 하나님을 모세는 생애를 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의지를 복종시키는 사람이 바로 온유다. 온유한 사람은 그의 지력은 모든 신성한 진리들을 깨닫게 되어지고 의심하거나 지체하지 않고 의지를 모든 신성한 교훈에 굴복시키는 것이 뭐다? 온유다. 온유는 마음을 아주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추입적인 말일지라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마음을 열어주는 은사가 온유다. 온유는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생각을 하게 해주는 것이 온유다. 온유는 행전 16장 루디아처럼 예수 발 앞에 겸손히 배우는 자가 되게 하는 것이 온유다.
주님은 그런 사람들을 공의로 지도하시며 그들에게 그 도를 진리를 다 가르쳐 주신다. 이게 온유의 특성입니다. 온유. 온유는요, 충동적이고 성급한 성벽을 다 붙들어매는 것이다. 심술 걷고 급한 성미를 가진 사람들이 온유의 은사를 받으면 좋지 못한 성격이 아주 부드러워지고 진지한 노력이 이루어진다. 예수를 불쾌하게 하며 그분을 닮지 아니한 것을 극복할 때까지 매일 자제하는 사람들이 온유한 사람들이다. 온유는 하늘 가는 첫째 덕목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영성과 마음의 온유는 거룩한 하나님의 아들의 생애를 특징되었으며 그분의 수종자들이 소유하였고 저들에게 기자연한 노예 상태를 벗어나 만족과 평안함과 행복한 삶을 가져왔다. 예, 이것이 뭐다? 온유한 사람들이다.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1월 수지를 가면 좋겠어요. 온유,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온유는 고귀한 덕성으로 조용히 고난을 당하고자 하며 시련을 견디고자 하는 것이 바로 온유다. 온유는 오래 참고 어떤 환경 아래서나 행복해지기 위해서 노력한다. 온유는 언제나 감사하고 나름대로 행복의 놀이를 지어내고 하나님을 향해서 심령의 가락을 지어낸다. 온유는 실망과 그랬던 것을 참아내고 보복하지 않는다. 온유는 조용히 부르퉁하게 있지 않는다. 침울한 계절은 온유와 반대의 모습인데 이것을 통해서는 단지 다른 사람에게 상처와 고통을 줄 뿐이며 침울한 기질 자체로서는 즐거움이 전혀 없다. 온유 뭐십니까? 이런 온유의 하나님의 의의를 품성을 온 마음으로 구하셔서 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월 소시요. 부서진 떡과 부어진 포도주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시간이 짧으니까요 바로 설명을 드립니다. 에스겔이 하나님께서 시련에 참여하도록 부르셨어요. 에스겔아, 내 아내가 죽는다. 읽어보신 분, 뭘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에게 에스겔의 아내 같은 존재가 뭐라고 표현하던가요? 밑에 구절에 하나님의 성소가 다 불타버리고 쫓겨서 포로로 끌려간다는 말씀을 에스겔의 아내의 죽은 슬픔의 모습으로 비유하고 있죠. 읽어보십시오. 에스겔이 표징이 되었네. 표징이. 아내가 죽어요. 아내가. 얼마나 슬픕니까? 이것처럼 너희는 성소가 불타고 쫓겨간다, 포로로 끌려간다. 자, 본론을 봅니다. 예, 이스라엘에게 에스겔을 주님께서 표징이 되게 부르셔서 부서진 떡과 부어진 포도처럼 가장 슬픈 일을 경험하게 해 주셨는가? 2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야 내가 그 인과 그 슬퍼하는 영광과 그를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에 간절히 생각하는 자들을 제한. 예, 이스라엘이 성소가 불타고 포로로 끌려갈 때 이렇게 될 거예요. 에스겔 아내가 죽었습니까? 너희도 뭐 한다는 것입니까? 이런 슬픈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에스겔이 표정으로 먼저 뭐 한 것입니까? 경험하게 만드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눈으로 잠시 보십시오. 왜 시련을 견디도록 부르셔서 쓴 잔을 마시게 할까요? 시간이 없어서요. 화이번의 간증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루는 양식이 떨어졌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상식. 선지자로 부름받은 두 사람 가정에 양식이 떨어졌다. 남편이 일을 했는데 싹스로 돈과 양식을 받으러 갔습니다. 폭풍이 불어왔답니다. 비를 맞고 왕복 6마일을 갔다 왔답니다. 보따리에 아마 양식을 품삯으로 받아온 것 같아요. 설교자 목사가 지친 모습으로 이제 품삯으로 양식을 메고 오는데 화이트는 마음이 너무 아파서 들썩 내려앉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셨습니까? 어쩌다 이렇게 되었죠? 우리를 버리셨나요? 바에시 많이 크게 울다가 기절해 버렸답니다. 너무너무 슬퍼서. 다시 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 가운데 참여하도록 왜 부르셨습니까? 왜 그래서 함께 고난받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까? 남편이 간절한 기도로 화해선 회복이 되어지는데 화해 부인은 낙담한 것을 후회합니다. 정말 주님을 따라 그분처럼 되고 싶어서 간절히 원하지만 왜 때때로 시련에 눌려 좌절하고 왜 피곤해서 신앙이 떨어지는가? 이렇게 그가 간증합니다. 고통과 시련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가까이 이끌어 주는 것이었구나. 고난의 용광로가 불순물을 살라버려 금을 빛나게 하였구나.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무렵 나는 주님께서 우리를 유익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단련시키는 것을 보았다. 우리를 평안히 정착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거처를 어지럽게 하는 것을 나는 보았다. 너무 안락하면 가정이 너무나 정착해서 침대에 누워 잘까 봐서 떠나고 싶어 하지 않게 될까 봐서 고난을 계속 주님께서 마하셨다. 허락하셨다. 저는 도무지 비길 수 없는 사람이지만 참 눈물이 찡하죠. 정말 숱한 경험을 해왔죠. 한 번은 하나님, 이 어린 아이 때문에 못 가겠는데요. 남에게 신세를 지기 싫어서 근근히 수에 맞춰 살아왔는데 빚지는 삶보다 고통을 감당하겠다고 결심했는데 갑자기 아들이 아픕니다. 심한 병에 악화되었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이 들어옵니다. 아이를 핑계 삼아서 주의 부르심에 물러갈까 봐 마음에 두려움이 생기는데요. 하나님께서 혹시 아이를 죽일까? 그런 마음이 들어왔답니다. 다시 한번 주님께 나가서 부부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비를 베푸사 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주님께서 보내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엄숙히 서약하자. 이제 기도하자. 아이가 회복되었다. 여러분 삶도 이런 경험 있으시죠? 부서진 덕과 부어진 포도주. 네. 어려운 소식입니다. 이스라엘은 뭐 합니까? 세상에 하나님의 면전에서 뭐 합니까? 배도하죠, 배도. 엄청난 배도하죠, 배도.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 구름 기둥이 눈에 보이는데 여러분, 배도하죠, 배도. 얼마나 완악합니까? 얼마나 혼미합니까?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이런 월요 소지에 이 주제를 이끌어냈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뭐 하셨다? 시험하셨다. 모세는 그런즉 나대로 하게 하라라는 말씀에서 뭘 느꼈습니까? 주님의 뜻을 읽었어요. 어떻게 읽었습니까? 아까 멸하면 되지 왜 모세한테 물어봅니까? 왜 물어봅니까? 그죠? 이해하셨습니까? 모세야 나대로 하게 할까? 나 할까?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모세야 너만 하늘에 데려갈게. 너를 통해 새로 만들게. 얼마나 멋진 글이에요. 참 모세 멋집니다. 아시죠? 하나님 이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거든. 내 이름을 차라리 뭐 해주십시오. 여러분, 내 이름을 책에서 차라리 지워주십시오. 보십시오. 여기 보실래요? 망언과 불평을 보답으로 받을 것이 뻔한데 지금 온유를 설명하십니다. 이런 결과로도 뻔한 반대급부가 올 텐데 또 배신할 텐데 또 망언할 텐데 수고와 부담과 희생의 운명으로 기꺼이 바꾸려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모세는 이런 사람이었다. 무슨 뜻입니까? 무슨 뜻입니까?
너무나 백성들을 사랑하여서 뒤에 생략합니다. 자신의 개인의 명예나 자신을 통한 후손들이 엄청난 특권을 누리는 것보다 택하신 백성들의 번영이 더 귀중했다. 모세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모세에게 목자로서 주님이 뽑아내셨죠. 이해하셨습니까? 모세를 시험하셨다. 목자로서 시험해 보셨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면 할수록 그리고 그분의 요구를 더 분명히 알면 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더 완전하게 담게 되고 더 쉽게 눈의 품성에 참여한 자가 될 수 있다고 증거한다. 화해를 소집니다. 상처를 주는 사람을 사랑함. 이 말씀에 주님의 은혜로 아멘 됩니다. 아멘. 아멘 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옛 계명이죠. 이웃은 사랑되어지는데 원수는 사랑이 안 되어지네요. 그런 뜻이죠. 주님은 명령하십니다. 명령. 내 원수를 사랑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너희 아버지는 해와 비를 다 공평히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도 이렇게 사랑하라. 사랑할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면 이방인들도 똑같이 할 수 있다. 더 잘한다.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기도하라. 그리하면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러한 분 것처럼 너희도 아버지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온전하라라고 명령합니다. 상처를 주는 분을 사랑함.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습니다. 저희가 악으로 나의 선을 갚았고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도다. 너희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라는 말씀을 친히 그분은 몸소 모본으로 실천하셨다. 재판장의 사람들이 술렁거립니다. 배반자를 관용으로 대하시는 태도를 경탄으로 바라보았다. 자신을 배신할 사람을 얼마나 넓은 관용으로 대하는지 온 회중은 술렁거리면서 경탄했다. 예수님은 상처 주는 자를 사랑하셨습니까? 사랑하셨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처럼 자의 감추어졌음으로써 혹독한 말이나 조용한 말이나 불친절한 눈짓이 우리를 대할 때라도. 그래서 이러한 사람 누굽니까? 누굽니까? 혹독한 말을 하는 사람들, 조롱하는 사람들, 불친절한 사람들에 대하여서 시작. 우리의 아멘. 그렇죠? 마저 읽습니다. 시작. 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죠? 그래서 내부 총질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다 마귀가 공격하는 대상들인데 우리끼리 서로 총질하면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들도 우리의 원수일지라도 사실은 누구의 집에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그들에게 뭐 하지 말라. 감정 격발시키지 말라. 맞아 있습니다. 모든 하늘은 시작. 모든 하늘은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에게 열려 있으나 그들은 누굽니까? 우리 상처 주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이러한 특권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불쌍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온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임을 느껴져야만 한다.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대표자로서 그들은 이들 가운데 있는 양과 같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모든 관계 가운데서 그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분을 모시고 있으며 또한 그대가 그리스도께 가까이 임하면 이러한 일들로 인하여 상기가 되지 않을 것이다. 그대의 모든 말과 행동에 있어서 예수를 나타내기 위해서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 잊지 말라. 아침 일어날 때, 거리에 거닐 때, 집에 돌아올 때 예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며 그분은 그대 곁에 계신다는 것, 그대의 구체절을 슬프게 할 생각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느껴야 한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악한 천사들은 그대에게 어두운 그늘을 던지려고 그대 주위에 있을지는 모르나 하나님의 뜻이 저들의 능력보다 더 크다. 아멘. 그리고 만일 그대의 말이나 행동이나 혹은 어떤 방법으로든 그리스도를 부끄럽게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축복과 평강이 그대가 사는 날을 따라서 날마다 그대의 심령 속에 거할 것이다. 아멘.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되겠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우리 동산 가족들이 이 아름다운 품성의 의를 선물로 받고 이곳이 가장 행복한 동산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원수가 없는 것 주님께 다 맡기고 원수가 배가 고프면 빵도 갖다 주고 목이 마른 물을 갖다 마시게 하고 그들의 진노는 하나님께 다 하는 것이니까 악에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입니까? 이것을 소위 성경은 말합니다. 완전이다. 완전이다. 주님이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사는 사람. 이게 성령 받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성령 받은 거예요, 여러분. 성령. 자, 시간이 없으니까요. 그만합시다. 수혈소지. 굳게 담은 입.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시작.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를 위하여. 20절 읽어보셨죠?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당하면 참으라. 너희가 이 일을 위해서 뭐해? 부르심을 입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생애는 이 땅에서 불편합니다. 반드시 불편해져요. 주님도 너희를 위해서 자체를 남겨놓았다. 그렇게 말씀하죠.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단이 모든 점에서 주님께 공격을 퍼부었지만 예수님은 생각, 말, 행동으로도 범죄하지 않으셨다. 아멘. 그는 광포함도 괴사도 없었다. 죄의 한복판을 걸으면서도 그는 거룩하고 순진하고 더러움이 없으셨다. 아멘. 네? 멋집니까,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르십니까? 저는 이런 의를 얻고 싶어요. 네. 예수님은 나쁜 사람이라는 고소를 당하였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생각도 말로도 행동으로도 범죄하지 않으셨어요. 죄의 한복판을 걸어 다니시지만 거룩하고 순진하고 더러움이 없으셨어요. 나쁜 사람이라고 고소를 받았지만 자신을 정당화하려고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지한데 고소를 당하는데 참는 것이 한도가 있다고 생각하고 화를 내고 성령을 슬프게 한 일이 얼마나 많은가? 적어도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안에서는 무고로 여기는 것이 훨씬 더 혹시 낫다? 억울하도 참아라. 그게 형제들이죠.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아래서 지혜롭게 살아가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는데 실패했던 것처럼 사단도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데 실패할 것이다. 여러 해 전에 나는 내가 화이트보이의 경험이요, 불공평하게 악하게 취급된다고 느껴서 마귀가 급하게 말하라 라고 충동을 할 때
입을 열지 않기로 결심했다. 만일 내가 데리고 가기 위해서 한마디라도 한다면 대적마귀는 거의 분명히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한번 화이시 단상에서 억울한 감정이 들어와요. 화이시 부자야, 사치해. 소문이 났어요. 너무 억울해서 억울한 감정 이야기하다가 또 더 덤떡이 써버렸어요. 그리고 계시를 받았죠. 그렇게 하지 말라. 우리는 침묵을 지키는 것을 배워야 한다. 엄숙한 침묵 속에 웅변이 있다. 흑암의 세력과 함께 싸움이 일어날 때 혀를 제갈 먹이도록 해라. 그럼 우리는 승리하게 될 것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아름다운 주의 품성이 사모되어지십니까? 생략합시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까 추측을 받고 난폭한 대접을 받는 사람들이 침묵하고 있으면 거기에는 참으로 사람이 여기 있어 보이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왕이나 정복자보다 더 강한 사람,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생각하도록 하는 사람들. 아멘. 그는 사랑이 있고 친절하고 겸손하며 오래 참지만 진리와 그리스도를 옹호할 때는 굳세고 용감하다. 마지막 목요일 소지입니다. 우리의 반석과 피난처. 내 영혼이 잠잠하여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우리 복음성가에 있죠? 오직 저만 나의 반석이시요 오직 저만 나의 구원이시요 저만 나의 산성이시니 반석이시요 구원이시요 산성이시니 내가 결코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어느 순간요, 사람을 죽이려고 계속 박격하는데요, 넘어져 타락하기만을 기다리는데요, 내 영혼아 하나님만 바라봐라.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멋집니까?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죠. 함께 읽습니다. 8절의 말씀 시작. 실시로 저를 의지하고 그 앞에 마음을 구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의 이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거하는 경험을 통하여 시련 중에 정말 온유한 품성의 덕성이 가장 빛나시는 여러분 되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지금은 위난의 때다. 고난의 시대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친구들이 등을 돌릴 것이다. 아무 이유 없이 사람들 우리의 원수가 될 것이고, 동기는 오해될 것이고, 형제들에게서도 오해받게 될 것이고, 그런 국민이 우리 앞에 온다. 이기적이고 불의한 길을 추구하는 사람들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작은 일을 크게 말하는 일이 우리를 앞으로 이어갈 것이다. 이런 일이 옵니다. 그때 온유한 사람들은 승리할 것입니다. 모욕과 오해를 피해라 심각해서는 안 된다. 열광자와 광신자로 불릴 것이다. 하지만 좌절하지 말라. 섭리의 바퀴에 놓인 하나님의 손이 당신의 사업을 인도하고 계신다. 여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을 불러 죄의 어둠을 밝히는 세상의 밝은 빛이 되라고 하신다. 생명의 지혜자께서 주시는 생애를 살면 그 보상을 받는다. 그분께서 두루 다니시며 선을 행하셨다. 그분의 뜻을 진정으로 따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충성심과 동료인간에 대한 의무감을 가지고 이와 똑같은 일을 할 것이다.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빛이라. 이 말씀 읽고 오늘은 끝내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모세의 생애를 생각해 보라. 투덜거림과 비난과 화를 돋구는 일 와중에도 온유함이 그의 품성의 가장 빛나는 특질을 이루었다. 다니엘을 보아라. 그는 겸손한 정신의 사람이었는데 주위의 사람들이 불신과 의심의 눈초리로 그를 늘 보면서 목숨을 노리기 위해서 덫을 놓았지만 결코 원칙에서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다. 다니엘은 침착하고 용기 있게 주님을 신뢰했다. 더욱 다니엘은 주님의 생애를 통하여 모욕을 당했을 때 그는 욕하지 않은 그분을 바라보았고요. 고통당할 때 그분은 위협하지 않으셨죠.
이 교훈은 한 사람의 편지를 쓴 것 같아요. 그대가 배워야 한다. 여기서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렇지 않으면 이러한 온유를 배우지 못하면 하늘에 결코 못 들어간다는 것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그대의 이름으로 전하라. 그분의 이름으로 그대는 능력이 이길 수 있다. 야곱을 위하여 살려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복수하였다. 만일 그대의 영혼이 영원한 반석에 근되어 있다면 그대는 하나님 자다. 기쁨이 오든지 슬픔이 나시든지 그 어떤 것도 그대를 건너서 오는 데서 떨어지게 하시고. 아멘. 시른조의 온유함, 주님의 거룩한 은혜의 미덕이 우리 영혼의 성소 안에 가득 채워져서 모세처럼 얼굴에 빛나는 광채로 경험되어지기를 바라면서 묵상으로 교과를 마치겠습니다.